예, 우리 찬송가는요 269장입니다. 269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릅시다. 온 백성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알리는 말씀 주보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라 하는 그러한 교회 절기로 보냅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도 황송한데 그 자신이 세례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세례받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보 1면에 주님의 수세에 대한 그런 감상의 글을 써놓았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주보 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록 한 권이지만 그만큼 희귀본이 될 겁니다. 작년도 새벽 기도회 철도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씀 묵상집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각 권을 다 여러분께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까지 이렇게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올해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묵상집은 구입하여서 사용하시든지 성경을 순차대로 꾸준히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교육부가 있는데 교육부와 또 우리 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와 선교부 각 부서 활동은 다음 주까지 준비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은 특별히 주님의 수세 주일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거룩하고 또 경건한 예배가 되며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각각 흩어져서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살 때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만남을 귀하고 기쁘게 여기며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해 주시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2번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나의 시온에 여호와의 세웠다 명령을 하시리로다.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아니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6장을 부르겠습니다.
26장 후에 우리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사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한 세상 또한 살아갈 때에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어리석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의정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팔수로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매체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아버지 헛된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헛된 것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바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1세기를 주도하는 그러한 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머리 숙일 때에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제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제1장 14절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면 스바냐서 제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너는 11조와 헌물로 기쁨으로 봉헌하라 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의 내용을 조차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합니다. 이것은 돌아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또 그 이전에 어느 시대에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지라도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욕심으로 우리가 실수하여 죄 짓는 일이 없도록 긍휼과 자비와 지혜와 명철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계에 있는 이상 물질의 영향을 받사오니 저들로 하여금 이 물질, 곧 세상의 금, 돈이라 칭하여지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신이 친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스바냐서를 읽어볼라 치면 1절에 이 저자가 되는 스바냐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는 분명한 현실 속에 있었던 신분이 투명한 그런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제목하에 역사적인 배경과 또 당시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이 어떤 날로 묘사가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큰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주님의 수세주일이라 하는 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의 첫면을 보시면 이 주님의 수세주일에 대한 그 감상이 적혀 있어요. 주님의 수세의 유감, 이런 제목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나 정통적인 성서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일은 오늘날 양례로 교회에서 집례하는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방울을 묻히는 정도의 약식 세례와는 다른 우리 침례교단에서 거행하고 있는 물에 잠겨 나오는 그런 침수에 해당하는 그런 침례가 아니었겠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가신 곳이 어디지요? 요단 강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요단 강에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잠그시고 그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여러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결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 참신이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신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그 한계의 안에서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종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다 내려놓으시고 물에 젖어 씻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례의 의식을 통한 죄 씻음의 교훈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간 큰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수세주일, 그렇게 목회자들 중심으로 목회의 하나의 목회력 또는 교회력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로 지나가지만 여기에 의미를 둔다면 참으로 오늘은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관심과 교훈이 임한 그런 복된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였으나 세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은 바 세례의 은혜와 의미와 가치와 그 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 세례와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로서의 그 세례를 그 어떤 것에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였으나 세례받는 것이 귀한 줄을 알고 또 이제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며 그리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세우심을 받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 상담하고 영적인 나눔을 통하여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좇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행정에 맞추어 세례받음으로써 여러분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만난 까닭에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의 표현으로 치면 여호와의 날,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도 오늘 제 목사님은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오늘 2026년도에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여호와의 큰 날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접촉에 대하여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기쁨의 날, 환희의 날, 영광의 날, 또 승리의 날, 좋은 날, 뭐 이런 날이라고 하면 제가 부담을 안 갖지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 하는 것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이름 외에도 8절을 보시면 그날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면 진멸의 날이요. 또 18절을 보면 분노의 날이며 오늘 읽은 대로 14절을 보면 어떤 날이에요? 큰 날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확장된 모습으로 14절 여호와의 큰 날을 해설하고 있는 내용을 볼라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15절 그날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큰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큰 그날은 15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여기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우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저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상에 대하여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나 얘들 그냥 두지 못하겠어. 나 내 백성들이라고 못 봐주겠어. 진멸할 거야. 그런 진멸의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이 저자가 지금 스바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죠? 이것은 그가 분명한 혈통을 가진 신분이 투명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몬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그러니까 하바냐
스바냐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그 정치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지요. 스바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스바냐에게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로 언급되어진 이 날은 우리가 감상 좋게 이런저런 날 하면서 좋은 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날이 아니라 고대 말씀드린 대로 환난과 고통과 진멸의 날, 흑암의 날, 구름이 끼고 패망과 황폐함이 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질 것에 대한 예언, 예견, 예고,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날일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날일까요? 참 부담스러운 날이지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몰라치면 이 일은 우리 21세기 현재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으로부터는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대략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700년 전에 되었던 이야기고 우리는 그 2700년 후를 살아가고 있기 까닭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 우리와 관계가 무의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가?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날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진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외에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이웃 나라들도 함께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벌 주시려고 하는 나라들은 가사, 아스글론, 4절에 나오지요. 아스돗, 에그론, 그렛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해변과 그 해변 지역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족속들.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모압과 암몬, 저 밑에 12절을 보면 구스 사람들까지 다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분명히 전쟁과 칼과 여러 가지 난관에 처하여 이스라엘은 물론 그 주변의 족속들, 국가들,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대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봅시다 하다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건데 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도 함께 벌 줄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또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벌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 국가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을 똑같은 2장을 보시면
고대 제가 언급드렸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앞에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여러 자손이 조롱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어요. 더 나아가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 향하여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교만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우리 땅이 이만큼이야. 우리 경계가 이만큼이야. 교만하게 주장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 조롱하고 비방했던 이 녀석들까지 싸그리 진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구촌 21세기 현실을 돌아볼라 치면 어떤 나라고 국제사회 우리 지구촌이고 간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지금 내놓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앞에서 오늘날 21세기의 지구촌 인류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이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이 땅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그저 입담 좋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짓거나 꾸며거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의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홀이 임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완전하게 인정함을 받을 만한 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시대에도 수많은 종말주의자들은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주의 날이 임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장차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각종 우주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각종 해성들과 위성들과 행성들과 항성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우주 전문가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 여러 가지 우주의 상황 가운데서의 지구의 위험성을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즐겁게 혹은 부담감 없이 또 그저 휴식을 취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고 있는 각종 재난 영화인지도 모릅니다. 영화가 뭡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단마디로 말하여서 종합 예술에 속하는 장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합 예술에 속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가공으로 만든 영화도 있는가 하면 사실 곧 팩트에 의해서 만드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사실들을 기록한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든지 허상이든지 만들어 놓은 소설적인 허구의 영화든지 사실에 입각한 기록의 역사의 재현의 영화이든지 그 모든 영화의 소스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각종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그 시나리오를 따라 배우들이 그야말로 사실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리얼하게 연기를 하고 그 연기가 어필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게 종합예술 영화의 장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장르들 가운데서도 재난 영화를 몰라치면 저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일들이 지구를 향해서 어려운 현실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볼라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나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80억에 가까운 육박했는지 모르겠어요. 80억 내외의 수많은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행성 지구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교훈은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주님의 수세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거룩함과 이 날의 의미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고민 속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설교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특별하게 할 것 가르쳐 주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이 말씀을 오늘 주일에 맞추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비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인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 예수님의 주님의 수세 주일을 지키는 이 날은 크고 큰 여호와의 날로서 우리가 저 스바냐 시대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던 것처럼 오늘로 아무개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로 아무개가 살아가고 있는 특정 국가, 너희들의 나라와 너희 나라의 주변 국가의 상황을 살펴볼라 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진멸해도 시원찮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가치가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의하여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이 받은 세례, 당신이 고백하는 믿음 받을 수 있을까요?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고대 여러분 앞에 질문했던 당신은 누가 지었습니까? 당신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당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당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고백하시게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는 그런 당신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과 무관하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상, 내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고백도 퀘션 마크를 가지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그 고백이 하나님에 의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성령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나의 고백일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비로소 주님이 세례받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 앞에 나를 접속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받은 것과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무슨 의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례받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라는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은 참신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이 창조한 세례 요한 앞에서 그의 손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가치 존중을 비로소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받았다 하는 의미는 그만큼 위대한 것이요. 오늘은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도 세례받으셨고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창조주께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산 교육을 모델로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교훈의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 시대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심과 그 진멸의 당시의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형편과 지구라고 하는 우리 지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 이 거룩한 주일은 스바냐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로되 이 날이 진멸의 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진멸의 날이 될 것이다 올 것이다를 예언하시고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새로워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3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스바냐 시대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더럽고 또 포악한 그 성읍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 당대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방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재판문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기 욕심만 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그런 실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의 정치 현실, 우리 사회 현실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 대한민국을 진멸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으셔서 완전히 소멸해 버리신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저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설교자로서 박성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박성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 박성수는 설교자 박성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진멸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입니까?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끝나고 진멸될 거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고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이 재판장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 정의로 공의로 우리의 사회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새로워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스바냐 3장을 보면 그래도 감사하게 진멸에 대한 말씀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참 답답하고 한숨 쉴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3장에 와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기뻐하며 부를 날이 올 것이요 그때는 너희가 부를 노래 기뻐하며 부를 노래가 있다. 10몇 절에 4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진멸할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잘못 가던 정의, 잘못 가던 판결, 잘못 가던 죄악된 그 길에 있었을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길에 들어서 바른 길을 걷게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의 기회를 다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살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송으로도 가사와 곡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되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십시다. 나아가 이 나라의 판관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저들에게 임하시어서 또 나에게 임하시어서 주의 성령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진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으나 주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이 부를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소망의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멸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 진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 소망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또한 교훈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든 이 나라든 아니 더 크게 우리의 행성 지구촌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불러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큰 날이 진노와 진멸의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친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구원의 자리로 올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교훈의 날이 된 것처럼 이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생명의 날, 회복의 날, 그리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화하게 하여 주시며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갖춰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기저기서 짜집기식으로 들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사오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흥왕해지도록 주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주님의 은총을 받읍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위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들 근심이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모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불안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여호와의 큰 날이 진멸의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렇게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세례받으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교훈을 본받아서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여생을 힘있게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